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아프리카 다노라고 하는 곳에서 자란 소범프 수메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굉장히 큰 기회를 얻었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남편 말리도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리도마와 더불어서 이 서아프리카 다노 지방에서 나와 꿈에도 그리고 바랐던 미국에서 말리도마와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서아프리카에서 자라난 이 수메라고 하는 자매는 미국에 살면서 물질적인 풍요를 다 누리지만 왠지 모를 외로움과 그 어려움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연락을 하고 또한 편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반응은, 수메의 얘기를 들어보더니 이러한 반응을 하셨습니다. 너 어쩌자고 그렇게 사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한참 동안 부모님에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너 어쩌자고 그렇게 사냐? 혹시 이 가운데도 그러한 얘기를 부모님께 들으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소매가 쓴 사연은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는 조그마한 집이지만 온 가족이 3대에 걸쳐서 바글바글 거리면서 살고 서로가 사랑을 나누고 부족과 함께 온전히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그 부유한 미국에 살면서 이러한 얘기를 쓰고 연락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람마다 자기 공간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미국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갈 마을이 없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알아주고 또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장이라고 볼 수 있는 가정이 없습니다. 어머니, 여기에 오셔서 저와 함께 살지 않으시겠어요? 이러한 식으로 어머니께 계속 연락을 드렸는데 그 아프리카에 사는 어머니는 단호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야, 거기 사람 살 때 못 되는구나. 그런 데선 나는 죽어도 안 산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오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부자로 사는 걸까요? 아프리카가 부자로 사는 걸까요? 그 어머니가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미국에 사는 자기 공간과 자기 시간이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저희가 잘못된 걸까요? 우리는 이 사회와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어떠한 신화에 의해서 붙들려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장 패러다임입니다. 성장을 첫째이자 최고 선으로 치는 성장 제일주의가 저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도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한 성장이라고 하는 신화를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주식에 우리들이 투자하고 주식에 돈을 투자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분기별로 성과를 보여줘서 그 회사가 끊임없는 성장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제한이 없는 성장, 이것을 우리는 믿는다 하는 말이죠. 이러한 과정 중에 끊임없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결과물을 내야 되기 때문에 부정을 저지르고 숫자를 왜곡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숲들은 점점점 벌거숭이가 돼가고 있고, 이 지구는 지하수들이 있던 곳에 지하수가 없어지고 도시화 현상이 생기게 되자 사막들은 점점 확장되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깨끗한 물은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지하에서 먼저 빨아들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힘이 없고 자연 그대로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와 중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막화 현상은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의 욕심과 관련돼 있고, 지구 온난화의 현상이 우리의 끊임없는 성장을 통하여 자연을 배려하지 않는 인간의 욕심에 근거해 있다라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무한한 성장을 이루는 생명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 다음에는 다 사람들이 죽음의 과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연입니다. 그러나 무한한 성장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 그것은 전염병이고요, 암세포들입니다. 끊임없이 모든 것들을 잡아먹고 자기의 힘을 키우다 보면 사람들을, 자기도 포함하여 죽이게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악한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장 패러다임, 우리는 이것에 성장을 하기만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자연들, 이러한 것들이 희생을 보더라도 내 목표를 이루기만 하면 그것은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낳은 결과입니다. 끊임없이 많은 것을 이뤄내기만 하면, 주변에 상관없이 목적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내 욕망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은 매우 위험하기 짝이 없는 생각인 것입니다. 다시 아프리카 얘기로 좀 돌아갑니다. 서아프리카는 아니고 만델라가 있었던 남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델라 이 대통령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27년간 감옥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하기 전에는 무장투쟁을 총들고 하였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27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통하여 이분은 감옥의 창살을 통하여 밖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특정한 사상을 그 안에서 체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누게 되고, 1990년도에 세상에 나와서 이제 94년도에 남아프리카의 대통령이 될 때까지 그 감옥에서 자기가 체화할 뿐만 아니라 크리스탈처럼 정제화했던 사상을, 강한 내공을 가지고 실천을 하십니다. 그 사상은 데스만트 투투가 얘기하신, 그리고 그분 때문에 유명해진 아프리카의 도착적인 사상인데, 그것은 일컬어 우분투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우분투라고 하는 사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여행을 하게 될 때 어느 도시를 방문하면 자연스럽게 그 부족 방문하게 되면 음식이나 물을 요구할 필요가 없답니다. 외부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갖다가 주고 웰컴하게 되는, 그러한 데서부터 이 우분투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우분투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 혼자만이 잘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단어 뜻은 나는 당신 없이 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I am not myself. I cannot be myself without you. 아니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 없이 사람들로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존재하는 까닭은 공동체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게 될 때에 내가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인 것이죠. 이 우분투의 사상을 정제화하고 체화한 이 만델라는 90년 이후에 나오게 되어 백인들의 그 억압적인 생각과 더불어 싸울 뿐만 아니라 백인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흑인들과도 끊임없이 싸우면서 지내셨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백인들을
감옥에 보내고 처벌하고 그 땅에서 내쫓자라고 하는 과거에 자기가 추구했던 그 길을 저버리고 백인들을 다 포용합니다. 자기네들이 했던 일들을 고백하기만 하면, 그리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인정하기만 하면 그들의 지식과 그들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회를 이루었던 그 모든 하부 구조들, 그러한 것들을 다 받아들이며 그것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열어놓는 그러한 위대한 사역을 이 만델라는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분투,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남들과 함께 존재할 때에 우리가 된다. 저는 우분투의 참된 정수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로 작정하셨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을 때에 끊임없는 정쟁과 갈등과 사람들과의 그 수많은 그 아픈 사연들, 죄의 권세 밑에 놓여진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하늘에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말씀만 하면 12레기온이나 되는 그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로마 군대를 다 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길,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아파하시면서 인간들이 스스로 죄의 문제에 완전히 억눌려져 있지만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힘의 상태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사 그 죄의 값을 스스로 치르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주 목회 관람에서 나눴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그러한 이미지는 걸레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걸레와 같이 지저분한 것, 남들이 다 지려놓은 것, 남들이 흩어놓은 것, 인생의 우리의 모든 그 혼돈들을 자신이 다 감싸 안고 모든 것을 깨끗게 만드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을 정죄하기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섬기며 그들 대신 대가를 치르셨던 분, 참된 우분투의 정수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잠시 한국에 방문해서 간단한 수술이지만 수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들 바쁘셔서 가족들도 없고 다 저는 장성했기 때문에 혼자서 이제 병원에서 있는데 갑자기 통증도 아파오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이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어디다가 호소도 못하겠고 병원에 혼자 그렇게 외롭게 놓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어쩔 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있는 상황에 제 오래된 좋은 친구 목사와 제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그 학생이 이제 다 커서 방문을 놓고 하며 마치 노란색 그 환한 얼굴을 하고 저를 방문했듯이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잠시나마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정말로 과거의 얘기를 떠올리면서 기쁨으로 사랑을 나누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제가 아픈 그 고통을 싹 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굉장히 오래가고 즐거움이 있더군요. 또 많은 친구들이 저를 찾아와 줬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것을 짧은 경험이었지만 기쁨으로 이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거는 그 문제라기보다 혼자 놓여지는 겁니다. 외로움은 죽음과도 같습니다. 너무 외롭고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자기를 배려해주고 같이 존재하는 사람이 없게 되면 죽은 것과 같은 경험들을 사람들을 합니다.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는 도대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자기의 욕망 속에 갇혀져 있게 될 때에,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율법을 잘못 사용하여 서로를 억압하는 것으로 쓰게 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사 저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고 그들에게 기쁨과 희망과 소망을 선사하시며, 특별히 세리와 창녀와 또한 그 외롭고 문둥병자와 힘든 자들을 특별히 방문하시면서 그들을 끼워놔 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롭고 힘들고 주변에 놓여진 그 영혼들을 불쌍히 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분투 중에 우분투셨으며 그분 때문에 우리들은 사람이 되었고, 우리들이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오늘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주님, 우리가 정말로 외로울 때에 아무하고도 모든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그 깊은 외로움 속에 놓여졌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무력한 가운데 있을 때에,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밤새면서 설명도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저희 가운데 함께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희의 참된 희망이 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성장 패러다임에 의해서 영향받을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공, 교회에서 이것은 승리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장 패러다임에 의해서 지배받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크면 잘 되는 겁니다. 교회의 영적인 질이나 교회의 어떠한 교회여야 하는 그 모습보다는 숫자가 많고 많은 프로그램이 돌아가 있고 사람이 많은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성공은 잘못된 성장의 개념의 근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성공은 혹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리들을 이기거나 사람들을 주도하고 남보다 앞서며 으뜸되고 억지로라도 힘으로 끄는 그러한 성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공은 그러한 성장의 그 기초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그 succeed 한다라고 하는 단어에 그 다른 의미에 아마 두면은 좀 더 제대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succeed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위대한 사람을 뒤를 잇는다, 계속해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사이즈가 커지거나 숫자가 많아지는 이러한 성장 패러다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잇는 그분을 계승하게 될 때에 교회는 성공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정신을 제대로 따르느냐 못 따르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성숙이지요, 성장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성장에 관심이 있습니까? 남들의 이목에 상관없이 내 것만을 더 높이 추구하는 것에 우리들이 붙들려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삶의 모습은 성장이 아닌 성숙으로 깊은 관계들을 넓혀가며 서로가 서로 우분투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함께 하심, 공감해 주심, 나눠 주심, 섬겨 주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다가 예수님께서 아기로 나셨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아기를 뵌 엄마, 아기와 엄마의 사이, 그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함께함 중에 이러한 함께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지만 서로의 따로 떨어져 있는 개인은 서로가 서로를 느끼는 것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기처럼 안아주시고
자궁 속에 우리를 품어안은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우리의 고통을 같이 나눠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뱃속에, 우리의 중심 속에 꼭 안아야 할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게요, 이 엄마하고 자식의 사이가, 제가 지금도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저희 아들놈이 참 신기한 게, 얘가 이 레몬, 이 잘라놓은 거 이렇게 물에다 집어넣은 거, 그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게 굉장히 쉬워가지고 저도 먹어도 이거 제대로 이렇게 씹지 못하는데, 얘는 그걸 이렇게 딱 먹으면은 뭐 전혀 눈도 깜짝 안 하고 그렇게 계속 먹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까지 뺏어 먹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 자식이라고 그랬어. 이놈의 자식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그 레몬을 그렇게 먹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그걸 먹더라고요. 그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 아이의 필요를 엄마가 뭐 의식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느껴가지고 그것을 대신 먹어주더라고요. 그러니 그 녀석이 나와가지고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그거 아십니까? 혹시 이 가운데 힘드신 분들 계세요? 어려운 분들 계세요? 너무 아파가지고 어디다 얘기도 못 하신 분들 계세요? 이게 해결 안 돼가지고 너무 답답한 분들 계세요? 이거 너무 눌려가지고 이 생각에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어디다 호소도 못하겠고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이 아파하시는 것만큼, 그 레몬을 먹는 만큼 하나님도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거 아십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사연을 하나님이 정말 머리로가 아니라, 설명을 해서가 아니라 몸으로 다 느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고 계십니다. 우리의 두려움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못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는 것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느끼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느끼시는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눈동자와 같이 저희를 봐주시는 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게 그래서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어른이지만 저희에게 저희를 돌봐주시는 어머니가 계신 겁니다. 아버지가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역할을 바꿔서 이제는 우리가 아이를 뵌 엄마처럼 사는 겁니다. 또 얘기를 하자면 창피한 얘기지만, 저희 집사람이 아기를 뵀을 때, 제가 이 등치가 커가지고 저도 뭐 임신은 안 했지만 저도 비슷하게 배가 나와가지고요, 집사람이 이렇게 딱 차에 타려고 그러면 문을 이렇게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거를 시간대를 못 맞추는 거예요. 문을 못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 임신하신 분들은 아시죠? 남편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이 엄마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그 아이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 아이 중심으로 삽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아직 나오지도 않았지만 집을 다 꾸미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하면서 그 아이 때문에 다 그냥 거기 아이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엄마들이 얼마나 불편해요. 아기 낳고 나면 시원해가지고 막 돌아다니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불편하게 살기를 기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품어주고 계시니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분투로 주님과 더불어 깊은 관계 속에, 나 혼자 가면은 2걸음 3걸음 먼저 갈 걸 우리 주님과 함께 1걸음 2걸음 가는 거예요.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이루는 이익들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과감히 손해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로 자기의 능력을 다, 자기 권세가 있지만 다 내려놓고 섬기는 것, 때로는 걸레가 되는 것, 얼마나 불편해요. 다른 사람이 치우지 왜 내가 치웁니까? 그 사람들이 지려놓은 거면 그 사람들이 해야지, 왜 내가 그거를 무슨 일이라고 그런 걸 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그분을 우리 가운데 품은 것처럼
그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하나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제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러한 교회와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제가 아주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이 있어요.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지역사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혼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간증하는 걸 제가 봤어요. 너무 외롭대요. 자식들이 있지만 자식들이 잘 찾아오지 않는데요. 1년에 한두 번밖에 오지 않는데요. 자기가 죽어도 한 달 동안 아무도 찾아올 것 같지 않대요. 그리고 자기네들을 돌봐주는 사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말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특별팀을 만들어서 도시락을 싸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사람들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음식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 함께 나눠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과 함께 하는 교회, 외로운 이들과 사연과 어려움이 있는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누는 교회,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제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교회 여자권사회에 부탁을 드려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특별히 상처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음식을 나눠주는 사역을 여자권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이 성탄절날 도전합니다. 여러분, 성탄절날 뭐 하실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뭐 하실 거예요? 놀러 가는 거 말고, 선물 나눠주시는 거 말고, 애들 선물 많이 사주지 마십시오. 성탄절은 애들 생일 아닙니다. 예수님 생일이지. 애들한테 바른 거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그거 말고 뭐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제대로 기릴 수 있겠어요?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마음판 위에 좀 쓰세요. 나는 어디를 방문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 잘 모르는데 누가 외로운가? 정말로 힘든가? 누가 정말 함께 있음을 필요로 하는가? 지금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누구를 방문할 것인가? 겉으로는 잘 보이는 것 같지만 사연 있는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만 아는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그분들과 같이 시간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우리 교회는 못해도 이 성탄절날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을 화려하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우리 주님이 저희에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정말로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나누는 그러한 성탄절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분투, 임마누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저희들은 기뻐하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